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제목은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오늘 빨리빨리 가야 돼. 과정 6번째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냐? 구원과 거듭남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죄와 양심과 사단의 참소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 똑같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여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뭐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아직까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드디어 연단하시고 훈련에 들어갑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작은 뭐다? 뭘로 시작한다? 성령세를 시작한다. 성령세를 통해서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세례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실상 성령세례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 그래서 워치마니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직관의 확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장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고 말씀했고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헌신을 합니다. 성령세례를 통해 헌신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근데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로. 한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너무 열심히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고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뭘 깨닫게 된다? 한 법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어요. 한 법을. 그 법이 뭐냐?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뭘 쫓아가려고 안 하냐면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려고 한다? 뭘로 행하려고 한다? 성령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요구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행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훈련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가 권위에 대한 훈련을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끔.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지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와 그래서 다른 지체가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행하게끔 합니다.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하게끔 훈련을 하시고 또 세 번째가 뭐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게끔 만듭니다. 뭘 지게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이 세 가지 훈련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행한다. 자,
이렇게 시작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뭐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22절을 보시면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뭘 가졌다고 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뭘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누구도 아담도 하와도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왜 치명타냐? 범죄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모든 선악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담도 자아가 없었던 건 아니죠. 자아도 있었다고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혼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준을 다 누구한테 넘겼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게 했게끔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기준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워치만인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의 과도한 성장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혼이 과도하게 성장했다. 지금까지는 영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뭘 쫓아 사는 사람이 됐냐면 혼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그 선악의 기준을 누구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모두 다가 선악의 기준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결국 뭐냐면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드디어 뭘 따라 이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냐면 자기의 그 기준,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따라 살다 보니까 뭘 범하게 되냐면 죄를 범하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생각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자아를 파쇄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죠.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에 사망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안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뭘로 살 수 없냐면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하며?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이 뭐예요? 이게 자아란 말이야. 우리의 자아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다 습득하면서 내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죠. 이 자아가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은
뭘 이제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내 안에서 드는 이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고. 이걸 분별하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누구 생각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가 순종하면 되지만 혹시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인데 이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고 행동했다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 그러면서 사고 치는 분들이 많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 충만도 받았고 성령의 어떤 은사와 그런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고를 친단 말이야. 왜? 자기는 성령의 뜻대로 했다 그러는데 성령의 뜻대로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열매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 자기가 그냥 손해보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기냐? 자기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육신의 생각이었어. 육신의 생각인데 이걸 뭘로 생각해요? 성령의 생각으로 알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그 생각의 원천이, 그 생각의 시작이 어디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분별하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감정입니다. 감정. 어떤 감정이 들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감정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느낌을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어떤 느낌이 들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걸 다 뭐 할 수 있냐면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우리의 감정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도 이게 자극할 수 있는 느낌도 자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 마귀야.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 내 속에서 들어온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6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뭐 안에서요? 빛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음성, 이 음성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뭐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요 빛은 그럼 이 빛은 뭐겠어요 그러면? 빛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빛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이 빛은 곧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을 뭐하면 열어서 빛이 뭐예요? 빛이어서 그 우둔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빛.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신령 가운데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뭘로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요 빛은 여기서 나온 요 빛은 어떤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나에게 들었던 어떤 생각을 뭘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비침을 통해서 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아니면 내 혼의 생각인가 구나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이런 현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요 공간 안에 수많은 지금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겠어요. 여기 안에 수많은 지금 뭐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 뭐가 날아다니고 있죠, 여기? 여기 전파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전파들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화를 딱 걸었어. 딱 걸면 그 핸드폰이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리죠? 왜 울리죠, 그게? 내 번호가 맞아서 울리는 거예요? 뭐가 맞았기 때문이죠?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가 뭐냐면 주파수입니다. 그게 주파수라고. 각자마다, 각각 사람마다 자기 핸드폰에 그 핸드폰의 주파수가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려. 근데 내 핸드폰에 요 주파수, 누군가가 전화 건 그것이 내 핸드폰에만 쏙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 세계에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날아다니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게 정확하게 딱 걸려드는 건 누구 것만 걸려들어요? 내 핸드폰에만 걸려들게 돼 있어. 왜? 주파수가 뭐 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걸 공진이라고 합니다. 공진. 들어봤나요? 공진? 공진이라고 한다. 공진. 이게 기술적인 용어로 공진이라 그래요. 공진. 예전에 기술 시간에 이거 나옵니다. 공진. 똑같은 주파수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 다른 주파수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주파수만 탁 걸려들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말씀이 쑥쑥쑥 지나가더라도 어떤 말씀이 나한테 탁 들어와. 그러면서 뭐하고 어떤 빛이 딱 들어오면 요 말씀하고 맞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요 말씀이 뭐냐면 공진을 일으켜. 다르게 얘기하면 반응한단 말이야. 반응을 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만든. 아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분별하냐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분별하게 만든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내 속에 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자아의 뜻인지를 그걸 분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안 비춰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안 비춰주시면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자 하나님은 자 시편 139편 23절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뭔 뜻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뭐하고 계시냐면 살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게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작은 뭐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집에서 부모님 눈치 봐요, 안 봐요? 부모님 눈치 봐죠. 보잖아, 그죠? 부모님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눈치 살핀다고. 기분이 좋으면 막 나도 까불을 걸 막 해도 괜찮은데 부모님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날은 조용히 있어야 돼. 괜히 잘못 튀었다가 얻어 터진다고.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참 많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우리가 저도 애를 키우고 이제 성인이 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내가 부모님을 눈치를 보는 것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 부모님이 끊임없이 나를 지금 현재 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곡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여기 있을 거예요. 봐봐. 어머니의 마음 보세요. 그게 어떤 가사가 있는지. 이게 부모가 되면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몰라. 부모가 되고 나서 보면 아하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보세요. 2절 보시면 2절 가사에 보시면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굴 기다려요? 자식들 기다린다고. 일찍 와야 돼, 안 와야 돼? 일찍 와야 된다고. 늦게까지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걱정하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알을 싸. 알을 싸가 뭐예요? 혹시나 아플까 봐. 그 다음에 그릇될 싸. 혹시나 잘못될까 봐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하다고. 그 주름이 왜 가득해요? 누구 걱정 때문에? 이 자식들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야. 이 주름은 누구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내가 늙어서 게 아니고 니들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릴 때는 내가 부모의 어떤 눈치를 살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신앙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날 뭐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뭐 하시는 자? 지키시는 자라고. 낮에 밤도 낮의 해와 밤의 담도 그를 해치 못하고 아주 쭉 하시면서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날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알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빛을 안 비춰줄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살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탕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살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누굴 살펴보고 있는 거야. 탕자를 살펴보고 있고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하고 항상 동구 밖에 마을 입구에서 혹시나 자기 아들이 올까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잖아. 아멘. 이사야서 4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보고 계신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뭐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하고요? 새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만큼 늘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걸 믿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뭐 하시냐면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내 마음 문을 뭐 하면 돼요? 열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은 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빛은 들어갑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뭐하면, 열어놓으면 반드시 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으시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해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냐? 이렇게 말씀했잖아.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요? 먼 것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디에 있어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시려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주시려고 딱 옆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뭐만 하면 돼? 마음을 열어두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두면 빛이 언제든지 비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고집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면 되냐면 열어두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야.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아멘.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언제 비춰주시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내가 평상시 이건 이런가 저런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상대방의 얘기 속에서 갑자기 다른 성도들의 말 속에서 빛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하 그렇네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고 뭐 찬송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찬송하다가도 찬송의 가사 속에서 갑자기 팍 꽂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팍 비치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쫙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뭐만 하면 마음만 열어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시면 되냐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내 생각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공진을 일으키지 않아.
공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깨닫음이 없으니까 그거는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데 빛이 탁 비춰지면서 깨닫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뭘 쫓아 행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살펴보고 계신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훈련은 그렇게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도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은 또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냐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없는 뭘 가지게 됐냐면 자라는 걸 가지게 된, 인간의 혼을 가지게 된 거예요. 혼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데? 영이신데 예수님은 뭘 가지게 되셨다고요? 육신과 함께 혼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혼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뭐예요? 자입니다. 자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뭘 자꾸 쓰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아를 따라 행동해봐 하고 자꾸 와가지고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실 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 뭐거든? 너가 만약 하나님의 뭐면? 아들이면 뭐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따라서 너 뜻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 보고 듣고 한 걸만 가지고 행동하신 겁니다. 아멘. 동일하게 성령님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성령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오직 뭘 하며?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가 성령님이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의 것을 누가 보고? 성령님이 보고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면 자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나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아가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아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아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아가 생긴 것처럼 자아가 원래 있었지만 그때 자아가 크게 이제 과도하게 성장해서 영의 위치를 자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아가 이제는 뭘 지배하게 됐냐? 영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하는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아의 위치를 어디에다 내려놔야 되냐면 영 다음으로 내려놔야 돼. 이해가 되시죠? 영을 중심에서 살고 영의 지배를 자아가 받고 육신이 받고 육체가 받고 해서 영이 내 삶을 주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뭘 내려놔야 되냐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아가. 우리가 이게 자아다 자아가 아니다 분별을 했을 때 자아가 마치 죄면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데 자아가 죄인 부분도 있지만 죄 아닌 부분도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자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 그 책에 워치마니가 자아는 크게 네 종류가 있다 하고 얘기해 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는 애정입니다. 애정. 누구에 대한 애정이냐? 부모, 형제, 자식 이런 애정입니다. 자, 어디냐? 마태복음 10장 3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5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자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말씀했잖아. 십계명에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애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애정,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 자아 중에서는 자기 영광,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시면 그 말씀 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사람은 누구나 뭘 구한다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기 원하잖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 칭찬 말고 세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듣고자 하는 내 속에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지 않아 있죠. 돈 사랑해요, 다 사랑하네요. 돈 사랑하잖아. 근데 돈을 사랑하면 뭐 하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문제지. 근데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돈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아가 하나가 뭐냐면 그게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몸을 사랑하는 자기 육신을 자기 몸을 다 아끼잖아. 여러분 아껴요 안 아껴요? 조금만 아프면 뭐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되고 조금만 뭐 긁히면 뭐 해야 돼요?
약 발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몸을 아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해서 자기 몸이 건강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하게 한다고요?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했지. 언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크게 네 가지인데, 이 자아를 어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없이 못 산단 말이야. 근데 저걸 어떻게 깨트리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저걸, 저 자아를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아니거든. 자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항상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럼 심부름을 시키면 자식이 뭐 해요? 그 심부름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이제 부모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다른 거 뭐 할 거 있고 할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아빠가 이게 시킨 거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매번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빠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안 시켜요? 그렇게 안 시키죠. 심부름 언제 시키죠? 가끔 시킵니다. 그죠? 하루에 한 번도 안 시켜. 일주일에 한 번 시킬까 말까지. 어떻게 보면,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맨날 자기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고 맨날 부모에게 심부름만 하게끔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특별하게 도움을 받을 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뭐 할 때? 자기의 어떤 시간을,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그 자녀는 항상 그 부모에게 뭐 하는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녀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애들은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항상 순종하나요? 심부름 할 때만 순종하는 거야.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아를 따라 살죠.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저 자아를 말할 때,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때 뭐 할 수 있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항상 순종하는 자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도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래, 아빠가 시키는 거니까 내려놓고 요거 해야지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냐? 그냥 안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훈련.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단이 필요하냐?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깊은 어둠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를, 그리고 12지파의 그 수령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 딱 놔뒀단 말이에요. 하룻밤에 깊은 어둠을 지나고 났더니 딱 꺼냈더니 뭐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깊은 하룻밤에 어둠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야곱에게는 하룻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야복강의 경험이 있어요. 야복강의 경험. 그럼 어떤 경험이에요? 야복강의 경험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경험입니다. 내 어떤 힘과 내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어. 오직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에게 특징이 생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요? 쩔뚝쩔뚝 된다라는 거예요. 쩔뚝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못 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쩔뚝 걷습니다. 야복강을 지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쩔뚝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쩔뚝거리는 게 뭐냐? 자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빨빨거리고 못 돌아다녀. 이 사람은 언제든지 뭘 살피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뭘 살피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합니다. 정반대로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에 좋아요? 신상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싫어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시 어디에 빠지냐면 그 어둠에 또 들어가야 돼. 어둠에 다시 들어가서 또 징태양양과한데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냐, 주님이 원하시지 않냐,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든 이익이 되든 내가 좋아하든 싫든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안 해.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줬던 그 찬송,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황공명 목사님이 썼던 주님이 원하시면, 저 가사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공명 목사님이 저게 한 30년, 20여 년 전 곡입니다. 20여 년 전 곡인데 저 곡을 쓸 때쯤 황공명 목사님이 목에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찬양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찬양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쓴 곡이 뭐냐면 저 곡입니다. 가사가 어때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그래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다. 왜?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 것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 하겠다. 주님께 드린 내 노래, 지금까지 자기가 찬양 사역자였으니까 노래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입술로 노래할 수 없어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다. 1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절 가사가 이제 진짜 은혜스러워. 2절 가사 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뭘 내려놓고 내 소망을 뭐 하겠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지. 주님이 뭐 하시면? 원하시면 뭐도 내려놓겠다? 내 소망이죠. 그분이 소망이 뭐겠어요? 찬양 사역자로서 계속 찬양하는 거지. 그게 소망인데 찬양 사역자로서 내가 내 소망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찬양 사역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접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목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뭐 하겠다고요?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품은 모든 소망이 다 뭐 한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한 무슨 길이에요? 아픔의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인데 그 새로운 길이 그냥 새로운 길이 아니고 무슨 길? 아픔의 새로운 길이 뭘로 믿나? 내 삶의 최선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뭘로 믿는다고요? 최선임을 믿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아픔일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무슨 길로 여긴다? 최선의 길로 여기겠다라는 거지. 이게 오늘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걸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내 십자가예요. 너 이거 져라 하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 진다 그러면서 뭐는 안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최선임을 믿으니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이제 거기에 끝이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야복강이 필요합니다. 야복강의 경험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왜?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따라 살고 자기 어떤 이익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야복강의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아, 내 뜻대로 했더니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길로 다시는 안 가지. 그런 경험 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한다?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깊은 어둠에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아마 신앙이 이제 오래되시고 성숙하신 분들은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치, 나는 그러한 어둠을 지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거 없이 신앙이 진하게 안 나옵니다. 뭐예요? 진하게 안 나오고 신앙도 2% 부족한 분들 많다고. 이 경험이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경험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 진국이야, 진국. 진한 진국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이러한 훈련이 다 되어지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최종 목적입니다. 6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가냐? 복음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목적. 어디로 끌고 가시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제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게 옆에 있던 누가? 제자들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라고 또 되어 있어. 가룟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구 이걸 아까운 걸 얼마에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막 그 여인을 뭐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진짜 가난한 자들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도적이 있지. 가룟 유다라는 도적이어서 그 돈깨를 해서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아이고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씀을 보시면 자,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하는가? 허비하는가? 뭐 하는가?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 허비가 뭐예요? 허비. 허비하는 게 뭔 뜻이죠? 허비한다는 뜻이 뭐죠? 가치가 없는데, 별로 가치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사면
그건 뭐 한 거예요? 허비한 겁니다. 아깝잖아요. 이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 자체가 뭐 하는 걸로? 허비하는 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이 허비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행동을 향해서 허비했다라고 얘기하고 막 예수님도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뭐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칭찬해 주셨어.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 뒤에 보시면 자 9절 보시면 8절 보시면 8절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었다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돼 있어. 기념하라고.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칭찬하셨냐?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가장 허비하는 삶을 살았냐?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이고 그때 좀 살아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죽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차없이 그냥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히브리 11장의 내용과 같이 순교해버린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그 시대 때 왔던 수많은 왔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교사들이 있죠. 그분들의 연세, 나이가 어때쯤, 몇 살 때쯤 왔어요? 그분들의 다 20대입니다. 20대. 60대, 70대 이제 곧 죽을 때가 돼가지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어차피 뭐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선교하다가 죽어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야. 전부 다 20대 때 갓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갓난아기와 함께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선교 역사를 보시면 그렇게 오셨던 대부분의 모든 가정이 다 죽어요. 선교사님이 죽든지 그 부인이 죽든지 그 자식이 죽든지 보통 한 명은 누구든지 죽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 죽은 이유가 뭐죠? 왜 죽었죠? 풍토병으로 죽었어. 풍토병. 그 서방 세계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깨끗한 데 살았단 말이야. 깨끗한 데 살다가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이 깨끗해요. 그때 당시 한국이 한 조선시대인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돼지우리 같이 그냥 한국 그 책들을 보면 온 길에 그냥 똥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 한번 비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한번 뒤엎어졌니 홍수가 나버리면 온 천지 마을 전체 전부 다 병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그게 우물하고 이 똥하고 막 섞여가지고 온 천지에 그거 다 결국은 난리가 나잖아. 이런 미개한 나라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장래가 촉망한 20대 잘 나갔던 똑똑했던 그런 분들이 왔잖아. 허비한 겁니다. 그 인생을 뭐 한 거죠? 허비했다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마 주위에 그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갖고 왔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주위의 부모, 형제, 친구, 그 또 교회 성도들 가는 걸 아까워했을까, 안 아까워했을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니 이 장래가 충망한 똑똑한 저 청년이
그때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방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잖아. 배 타고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걸려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누구예요? 그 결과가 우리잖아. 그 결과가 우리라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우리 예수 못 믿었다고. 그분들이 인생을 허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허비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허비란 말이에요. 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허비하신 겁니다. 허비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미련하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고, 아유, 아까워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들만 이렇게 살아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 허비가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고, 이 허비한 만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상 받을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허비한 만큼 상 받을 거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허비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 허비하지 않고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나님 섬기고 이득이 안 되면 살 팍 빼고 요렇게 살다가 딱 천국은 갔어. 근데 상 받을까 못 받을까? 상 받을 게 없어. 상 받을 게 어디 있겠냐고. 근데 이 땅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득 유익되는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허비하여 드리면 천국 가면 그게 다 뭘로 쌓여 있겠어요? 상으로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훈련된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냥 허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또 왜 하다가 보면 아이고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하다가 그만둔다고.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처음에 느꼈는데 아이고 다 잃어버리게 생겼네,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거둬들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허비하면 마치 여인과 같이 옥합을 깨뜨리면 그 집안에 뭐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향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되는 거죠.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비하는 인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받게 되냐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는 그냥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사람에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허비하지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바라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비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